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과 드릴라 빛과 어둠의 이야기.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또 요즘에는 잘 영화화 되지는 않지만 옛날 영화에는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가 많이 제작되어서 여러분도 익숙할 겁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오늘 삼손과 드릴라인데 제가 소제목을 하나 붙였죠?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의 이야기. 삼손과 드릴라 그리고 빛과 어둠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상방 뗄래야 뗄 수 없는 빛과 아, 뗄라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까?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있으니까. 아, 그런 식으로. 아니, 삼손과 드릴라하고 직접적인 무슨 관계가 있냐고. 어둠, 빛과 바이블 어둠. 봐서 아는데. 네? 다시 더 한번. 바이블 봐서 알아요. 아, 더 바이블을 봤어? 네. 훌륭한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재능 볼때 되게 신나요. 그래요. 처음으로 봐요. 하여튼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네. 여러분이 좀 발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빨간색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신 삼손의 생명샘 에나꼬레. 네. 아멘. 에나꼬레. 네, 에나꼬레. 엔하꼬레가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그렇죠. 여러분, 이거 에나꼬레를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엔 띄고 핫꼬레예요. 엔은 샘이란 뜻이에요. 핫꼬레는 부르짖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나꼬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인데 이 장면에는 좀 사연이 있죠. 우리 나실인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그는 이미 무엇을 구원할 만한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도 남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써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쓴 적이 없고 사사롭게 자기 개인을 위해서만 썼는데 사사라서. 처음으로 좀 사사다운 일을 한번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죠. 근데 삼손이 너무 힘이 강하니까 삼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네. 민족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삼손이 스스로 결박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쯤 가서 이제 끊죠. 그리고 딱 보니까 나귀 턱뼈가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새 나귀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잡고 몇 명을 때려 죽였어요?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랬는데 삼손이 그렇게 1000명을 죽이려면 이걸 몇 번 휘둘러야 돼요? 1000번. 검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거 1000번 휘두른다는 게 이게 팔 없어져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뭐 잘 맞아서 한 대 딱 맞고 그냥 죽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은 뭐 2번도 때려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번, 3000번 막 늘어나죠.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삼손이 승리를 거두었으나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우묵한 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면서 물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살아났어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에나꼬레. 지금도 그 지명이 에나꼬레라고 남아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이야기 중에 굳이 여러분 그냥 승리했더라 그리고 끝나면 되잖아요. 목말라서 뭐 죽을 뻔했는데 물을 갑자기 기도를 했더니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왔다 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기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 니들도 이렇게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니들도 그렇게 해라. 저는 그렇게 네. 했는데. 그래요. 그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손 이야기 속에서 뭘 발견하셔야 돼요? 생명수. 생명수의 강을 발견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삼손이 지금 그 어마어마한 힘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 그래서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께서 삼손을 감동하시네. 그러니까 힘을 주셨다는 표현이 꼭 나오고 그리고 그가 목이 말라서 길에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 땅에서 갑자기 생명수가 쏟아 나와서
삼손을 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의 능력은 어디서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그를 살게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생명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혼란의 시기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삼손은 이미 이 땅을 구원하고도 남는 권능을 가졌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비전을 따라 살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사람을 딱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저는 삼손을 꼽아요. 세상을 뒤집을 만한 힘이 있으나 없으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적들에게 붙잡혀서 종이 된 사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삼손의 불행한 스토리죠. 자, 우리 세 번역으로 됐는데 이거 작은 글씨라 보이실까 모르겠네. 13장 24절 25절이에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가 주님께서 주신 물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스라울 사이에 마하대산이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네.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뭐 했대요? 내렸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해야 돼요? 삼손에게는 벌써 생명수의 강 구조가 생겼구나 안 생겼구나? 생겼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목마름으로 올 때에는 땅에서 생명수가 솟아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우리 지난주란다.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나가 나오죠? 근데 광야에서 무슨 수업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수업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그의 안에 뭐가 흘러야 돼요? 생명수의 강.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양식,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양식 구조,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슨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경영이라고 그랬죠. 광야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다. 하루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오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때요? 1년에 한 번. 그걸 잘 뭐해서? 경영해서, 저장해서, 그리고 잘 분배해야만 살 수 있는 곳. 1년에 한 번.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장시키신다고요? 처음에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생명만 있고 영의 생명이 없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생명수의 강 구조, 바로 성령 충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성장시키셔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요셉과 다니엘.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고 황제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만 어느 자리에 있어요? 총리직에 있다. 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웠기 때문에 딱 그 모습. 그죠? 그래서 대리 통치자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경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삼손에게는 무슨 구조가 있구나? 생명샘의 구조가 있구나.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의 정욕을 따랐구나. 우리가 이런 걸 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요건 좀 생뚱맞긴 한데 여러분 여기 이름 한번 붉은색 읽어주세요. 시작. 가인이 누구예요? 아벨. 그렇죠. 아담의 장자죠. 첫째 아들이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래요? 시작. 금속 세공업자를 뜻하는 아람어 카인과 어원이 같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나 그거는 주로라서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좀 그 히브리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놋이 뭔지 아시죠? 네. 네, 구리죠, 구리. 네. 네, 놋 그리고 그 작살촉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걸 종종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금송 세곡업자를 뜻하는 아람어의 어원이라고 발음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담이 카인을 낳고 뭐라고 외쳤어요? 아들을 얻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소유하다, 얻다, 획득 이런 뜻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제가 가인의 이름을 찾다가 보면 이런 이름 뜻이 있다고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작. 물질에 대한 소중을 자유가 애가 슬퍼한다는 의미. 그러면 여러분 애가 비가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가인이 어떤 특정한 사건 이후에 붙여진 의미겠어요? 원래 그 이름의 뜻이겠어요? 이후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의 의미를 얻을 때 이 사람이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가 한 어떤 행동 때문에 그 이후에 붙여진 의미가 원래적인 의미보다 더 많이 부각이 되어서 사람들이 원래 뒤에 후대에 생긴 의미를 잘 알고 나중에 그 의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뭐였을 텐데? 소유하다 얻다. 소유하다, 얻다, 획득. 그런 의미로 처음에 아담이 가인에게 이름을 지었을 텐데 그가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행동을 보고 마음을 아파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가인이라는 이름이 물질에 대한 소유욕 그리고 비가 애가 슬퍼하다는 의미가 아마 덧입혀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어떤 여러 신앙의 위인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의 성격이나 어떤 그런 것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할 때에는 후대에 덧입혀진 이미지가 섞여 있지는 않나 꼭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자, 삼손의 히브리 발음이 뭐예요? 쉬무션. 해보세요. 뭐라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발음이 좀 어렵죠? 이게 아마 삼손이라고 된 게 한자로 된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발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라고 돼 있는데 쉬무션입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시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손의 원래 의미는 작은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 태양을 뜻하는 신의 생명입니다. 삼손의 이름은 태양의 집을 의미하는 베세메스에서 가까운 거리의 사람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베세메스가 태양의 집인데 거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작은 태양이 태어난 거예요. 태양이 머무는 집에 태양이 태어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름은 빛의 자녀죠. 삼손은 빛이에요. 그리고 빛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이름을 왜 자꾸 얘기를 드리냐면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들릴라라고 하고 옛날 성경에 데릴라라고도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딜라이라 맞아요. 네. 딜라이라예요. 영어 발음.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델릴라는 달란에서 유래하였으며 매달아 독일을 이름이 샘에서 가련하게 되라 어렵다 비천하다 우타하는 언어나 여러분, 제가 언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데릴라가 달란에서 유래했으며 매달아둔 먹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달아둔 먹이가 뭐예요? 미끼 있잖아요. 미끼죠, 미끼. 그러면 원래 들릴라의 이름 자체가 미끼라는 의미예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삼손 사건을 통해서 들릴라가 뭐가 된 거예요? 미끼가 된 누구를 잡기 위한? 삼손을 잡기 위한 미끼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나중에 덧입혀진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드릴라가 사실은 블레셋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어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세모의 같은 어원이나 찾아보면 가련하게 되다, 어렵다, 비천하다, 음탕한, 연약한, 그리고 따은 머리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면 드릴라는 어떤 배경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름부터 기생의 그 빛이 나오죠. 다운머리. 따은 머리. 그런 것도 있지만 집안이 어땠다는 거예요. 어려워. 갑자기 몰락한 집안의 여인일 가능성이 높다. 교육을 잘 받고 잘 자랐으나 갑자기 어떤 일에 의해서 집안이 몰락을 해서 뭐 어린 절에 몰락을 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갑자기 신분이 천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기생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요것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작. 어떤 학자는 드릴라의 이름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무슨 뭐예요? 라일이 밤이에요. 밤. 근데 드릴라 그죠? 그 여기에 무슨 발음이 들어간다? 라일이 들어간다. 그래서 라일이 변형된 상태로 들어가서 어두움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드릴라는 전 세계의 배신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1960년대 탐 존스라는 유명한 가수가 딜라이라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바로 딜라이라가 누구예요? 드릴라예요, 드릴라. 근데 이 노래가 사실은 이제 조영남 씨가 번역을 해가지고 상당한 인기를 모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분은 아시겠나요? 딜라이라? 저도 알아요. 아 그래요? My 딜라이라. 그렇군요. 왜 나를 딜라이라 너가? 맞아요. 그게 딜라이라가 이제 배신한 여자의 대명사인데 탐 존스의 곡에서도 자기 애인을 배신했다가 그 애인에게 살해에 당하는. 그러니까 곡조는 굉장히 비장하고 비장한 노래예요. 무서운 노래죠 사실은.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드릴라는 전 세계적인 배신의 아이콘이 됐어요.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름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지금 드릴라라는 이름에 지금 자기가 자꾸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삼손에게는 3명의 여인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 딥나의 여인인데 이 여인도 블레셋 족속입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친구들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여인이 뺏기죠. 그리고 나중에 화풀이를 동네 사람들한테 했어요.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동네를 다 불태워버렸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여인과 살인 장인어를 잡아서 죽여요. 그래서 이제 상처를 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가사라는 곳에 가서 기생하고 좀 살다가 거기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문을 그냥 문채로 뽑아가지고 언덕에다 세워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소래 꼴짜기에 누가 나와요? 왜 드릴라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밑에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은요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결혼한 여자잖아요. 딥나의 여인. 그 이름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유독 누구만?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여자의 이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 누구 이름도 안 적었어요? 엄마 이름도 안 적었어. 사실은 마노아보다 엄마가 신앙이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납니다.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네가 자식을 얻으면 이름을 삼손이라 하는데 걔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아버지는요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내가 누구를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났어요. 나는 어떤데? 나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한다? 나 이제 죽는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더니 마노아의 아내가 옆에 있다가 당신이 죽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질 거 아니냐.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썼으면 남편 이름 안 적고 부인 이름 적어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마노아의 아내라고만 할 뿐이지 그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림이 에나꼬레예요. 생명수의 강이 그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으로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이 뭔 줄 아시겠어요? 이제 누가 누굴 만나요? 어둠이 빛이 어둠을 만났죠? 네. 그 어떻게 됐어요? 다 어둠이 물려. 어둠이 빛이 빛을 삼켰죠?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산소와 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개결식. 일식이죠. 일식인가요? 태양이 어둠에 먹혔어요. 이 태양은 누구예요? 삼손. 이 어둠은 누구예요? 드릴라.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해요? 뭘 잃어요? 빛을 잃었어요. 그 빛을 잃은 게 도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삼손이 적들에게 붙잡혀서 눈을 뺏겼어요. 두 눈을 뽑히죠. 빛을 잃어요. 다시 한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눈이 뭐 했어요? 밝아졌어요. 그래서 뭐가 깨어났어요? 육체의 본성이 깨어나서 영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때 눈이 어떻게 했어요? 멀어졌죠. 무엇에 눈이 멀었어요? 육신의 본성이 눈이 감긴 거죠. 근데 우리 삼손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태양의 집. 그래서 뭘로 태어났어요? 빛으로 태어났어요. 태양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어둠이 먹어버렸어요. 어둠에 잠식당했어요.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사건이에요. 이 세상을 비추고도 남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태양 같은 능력을 가졌으나 어둠에 사로잡혀서 뭘 잃어버려요? 빛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토마스 구디비만 했던 어둠 속을 걸어가는 빛의 자녀. 빛은 있으나 그 빛이 세상을 비추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삼손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빛과 어둠의 싸움을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는 생각을 전에 못했다가 아니 드릴라라고 이름한 이 여자가 그렇게 중요한 여자였나? 왜 어머니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처음 결혼한 여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드릴라의 이름이 그렇게 뭔가가 중요할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사실은 삼손의 내면에는 무슨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빛과 어둠의 전쟁이 있었고 삼손은 바로 그 빛과 어둠의 싸움에 패배를 해서 빛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는 그냥 글로 읽는다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코드예요. 믿는 사람만 찾아낼 수 있는 코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삼손과 드릴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뭘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내 내면의 육체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성과 싸우면 이겨요, 져요? 저요. 진다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이 일은 삼손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될 수 있다? 나의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에나꼬레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생명을 지금 잃어가고 있죠? 타서 막 죽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더니 샘물이 터졌어요?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이러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다급하고 어렵고 궁급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얼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정답이 뭐예요? 얼만큼 기도해야 돼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도 좋은 편이에요. 또 그냥 느헤미야가 했던 그 화살 기도도 네.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잠깐이라도 얼른 쏘아 올리는 화살 기도. 네. 전보죠 전보. 어. 전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육체의 본성에 사로잡혔는지 사로잡히지 못했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뭐였어요? 아버지. 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었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올 때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랬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내용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주셨고 성령께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요청하는 내 일이에요. 내 일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뭐 할 때까지? 떠나갈 때까지 내 마음이 자유를 얻을 때까지 부르짖게 돼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물 얼마큼 마셔요? 너무 얼만큼 마셔야 돼요? 목마르지 않아. 아니 목 마르면 계속 마셔야지. 마셔서 뭐가 될 때까지? 계속 해갈이 될 때까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어서 막 기도하고 일어섰는데도 여전히 불안한데 기도는 안 해. 꼭 나를 도와줄 다른 방법이 없나 이렇게 막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얼마큼 기도해야 돼? 그건 똑같은 거야. 물을 얼마큼 마셔야 돼? 네가 마셔서 해결될 때까지 마셔. 정답.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마음에 넘쳐서 감사함이 넘쳐날 때까지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나꼬레의 가르침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삼손이 평소에 그걸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이 인간이 안 하다가 한 번 했어, 한 번.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잘한다 우리 아들. 그리고 박수만 쳤는데 갑자기 땅에서 뭐가 터졌었냐? 물이 물이 팍 터져가지고 그냥 물이 나와가지고 해갈이 됐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지금 삼손이 지금 이런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조롱받는 자가 됐잖아요. 연자맷돌 돌리면서 재주 부리고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뭐 했어야 돼요? 부르짖었어야죠. 부르짖었어야죠. 근데 그걸 했대요, 못했대요? 그때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삼손이 나중에 뭐가 자라요? 머리카락이 자라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이런다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근데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여요? 머리털로 보여요.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은 자꾸 뭐만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아, 저것이 힘을 쓰려면 뭐가 자라야 돼? 쟤는 힘이 어디서 나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머리카락이 밀렸을 때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이 깨졌을 때 생명수가 공급이 끊어져서 성령 충만이 떠나간 게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 누가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머리 밀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고 성경에 딱 돼 있잖아요. 20절 말씀 시작. 그러다가 이제 삼손이와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니 이르되 내가 저마같이 나가서 몸을 던지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육체의 본성은요 머리카락이 밀린 것밖에 안 보여요. 누가 떠난 게 안 보여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삼손이 잠에 깼는데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걸 눈치채요? 눈치를 못 채요? 눈치를 못 챌 만큼 삼손은 지금 뭐에 물들어 있어요? 육체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위로가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본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던 삶을 포기하고 새 본성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되게 하기 싫어. 되게 하기 싫어요. 사람마다 그 정도가 조금씩은 다른데 육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원래 공부를 잘했어요. 원래 신체적으로 탁월했어요. 원래 돈이 많았어요. 원래 내가 마음 먹으면 의지가 강해서 뭐든지 다 했어요. 그럼 이거 포기하고 새 본성으로 따라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요즘에 이 얘기를 많은 분들하고 나누면서 그분들이 새 본성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꼭 그 마약 환자 금단 현상 일어나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분을 봤어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새 본성을 따라 산다는 게 개념도 없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어서 늘 누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가 이거. 내가 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야 이게 기도한다고 된다고? 네. 못 참는 거예요. 맞아요. 못 참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우리가 육신이 굉장히 훌륭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 본성을 받아도 그것을 따라서 살고 의지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믿으십니까? 네. 마치 마약 환자가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나 그것을 터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난 예배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누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아멘입니다. 훨씬 낫죠. 왜? 지금 이 문제는 내 한계예요. 내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한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아다닌다고 해봐야 이 일이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깨끗이 인정하고 그래서 누가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나와 협력 사역이기 때문에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내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네. 맡기려면 무슨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연합. 연합이 돼야 돼요. 이 연합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이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 감사가 넘치는 것. 믿으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밖에 나는 다른 종류의 삶을 알지 못하고 살아본 적이 없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산다. 제가 38에 결혼했잖아요. 빨리 하셨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분명히 내 나이 때까지만 해도 38에 결혼한 사람은 진짜 드물었는데 지금은 40 안 넘긴 것도 괜찮은 거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앞서가는 농어촌인 줄 몰랐어요. 남자가 혼자 사는 거하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건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내가 총각 때 살던 삶의 패턴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싸우게 돼요? 아버님하고. 부인하고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야 돼. 이해가 되세요? 네. 출퇴근 시간을 상호 조절해야 돼.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만나는 내가 매일매일 걱정할 필요는 없죠. 네. 그러나 그거 쌓아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은요. 쌓아놓을 수가 있죠. 네. 1년에 한 번씩 오는 걸 잔뜩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요셉은 몇 년치를 쌓아놨어요? 7년치. 7년치랜다. 14년치를 쌓아놓은 거예요. 네? 14년치를 쌓아놨어요. 14년치를 쌓아놔서 가나안 일대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쌓아놓고 분배를 잘해야 되는 시점에 왔을 때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헌금이 모이면 그날로 다 소비한대요. 가난한 사람, 도울 사람도 없고. 좋죠. 재정적인 그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거기서 장난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투명하고 좋죠? 근데 그 교회는요, 그럼 무슨 일을 못해요? 더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투명한 건 좋은데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둘이 합심하게 되면 해낸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부끼리만 이렇게 협력을 해도 큰 일을 이루는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어떻겠어요? 엄청 큰 일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누구는 성령 충만한데 누구는 아니야. 그럼 이제 누구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세 본성과 육체의 본성이 지배하는 성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목표가 같아요, 틀려요?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싸움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람 싸움이고 내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삼손과 드릴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 연합할 만한 경건을 가지고 있던가? 그리고 나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던가?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습관이, 그런 경건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가? 그래서 사탄이 이 어둠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경건이 내 안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믿으시죠?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빛을 여러분이 지키시고 그 빛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빛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교회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잠잠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 마음을 씻어내리기 원합니다. 다시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이것이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사오니 나에게 샘을 터뜨려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탄은 드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큰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그 힘을 끊어버려서 여러분들을 종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 가운데 빠뜨려서 여러분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빛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을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교회에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위탁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그들이 이 생명수의 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터득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